안녕하십니까. 김영주입니다. 아, 오늘은 민수기 세 번째 시간으로요. 민수기 20장부터 25장까지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가데스를 떠나 모압 평지로 이동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난주에 이 동영상을 보실 때 좀 소리가 작게 났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 이 강의를 녹화를 하고 그 유튜브에 올리는 과정에서 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었던 것 같은데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앞으로 좀 그런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유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0장 설명을 드리던 것은 이제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20장에서 그 미리암과 아론이 죽고 그 무리바 그 물 사건, 물이 없다고 백성이 불평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 모세도 그 하나님께서 이 바위에 명령하라고 했는데 그 바위로 치는 바람에 그 불순종 또 하나님을 거스린 것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큰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로 가려고 그 에돔에게 그 땅을 지나서 좀 지름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쪽으로 크게 우회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겠습니다. 21장에 보면은요, 요거 다음에 이제 좀 지도를 갖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21장에서는 모압 평지로 이제 가려고 하는 중에 이 가데스 그 북쪽에 아랏이 그 침공을 해서 여기서 전투를 하게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아랏 족속을 이제 물리치게 됩니다. 이렇게 호르마에서 그들을 이제 진멸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돔 땅을 이제 우회를 해서 이제 가게 되니까 다음 장 지도에서 보시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돌아가다 보니까 백성들이 불만이 굉장히 고조되고 이제 불평을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으로 그들을 이제 징계하셨고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중보 이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노뱀을 매달고 그 노뱀을 보는 자들은 이 불뱀에 물린 것은 회복이 될 것이라고 아, 말씀을 하시면서 요단 동편에 대한 이제 정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적으로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곳까지 그 여정 가운데 이 믿음과 이 순종에 대한 도전과 그것으로부터 이제 회복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21장에서 이제 에돔 땅을 통과했으면 왕의 대로를 해서 모압 평지까지 지름길로 금방 갈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제 에돔 왕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남방 이 광야길을 크게 우회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해서 이제 불평을 했고 이제 불뱀 사건이 일어났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셨고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달아 그것을 보는 자들은 회복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때 요 사건에 대해서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 불평했었던 백성들이 노뱀을 봄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고 또 물렸던 자들도 회복된 것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면서 그 여기 이제 예수님 이 장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자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야 한다. 근데 그런 나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노뱀을 보고 산 것처럼 십자가를 보고 그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나아갈 때에 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쳐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사건들이 이제 이어져 전개가 됩니다. 지난주에 이 지도를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들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불순종에서 이제 거의 이제 40년이 여기서 거의 38년을 여기서 이제 방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로 해서 여기로 이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는 길이 여기 왕의 대로라고 여기로 가면 이제 지름길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에돔 왕이 이제 거절을 하니까 이 남쪽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회를 해서 요 암몬은 사실은 요 위쪽에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모압도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 여기 이제 아하스에서 그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모압 평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이런 여정으로 이제 민수기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생각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신명기 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여기 요 세일산을 통과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여기 요건 이제 완전히 우회하는 길이고요. 여기 중간에 또 여기 왕이 들어가 여기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2장에서는 요, 요 파란색 왕이 조금 지름길로 간 것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지만은 아, 실제로 이 길로 갔다고 보는 뭐 이 길로 갔다고 이제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길로 갔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기록했느냐? 이는 이제 에돔과 다투지 아니하고 이제 지나갔다 하는 것을 이제 추억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신명기 2장 4절을 보면 너는 또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해서 마치 그 에돔 땅의 중간을 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그 민수기 신명기 맥락을 보면 이 남쪽으로 쭉 위에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민수기 10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그 요약해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 그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방황을 하다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에시온게벨 여기 이제 그 아카바만이죠. 아카바만 여기 홍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남쪽 쭉 우회해서 모압으로 해서 이쪽 그 모압 평지로 들어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설명을 이거를 다음 주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그 출애굽으로부터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는 전체 지도가 되겠는데요. 여기 좀 잘 안 나오는군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기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서 에션게벨을 통해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그 에돔 중간 지역을 지나서 간 것처럼 이렇게 신명기를 따라서 그 경로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쪽 쭉 우회해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의견들이 좀 나눠져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강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에 이제 그 세렛 시내에서 세렛강이 있고 여기 중간에 모압과 에돔의 그 경계가 되는 그 아르논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사해 그 북쪽에 그 모압의 북쪽 경계에 있었죠. 야복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위쪽에 아르논강이 있고 이 네 강을 통해서 이제 나라들의 어떤 그 국경이 되어지는 그래서 세렛강, 아르논강, 야복강, 그다음에 아르문강 요 네 개가 있다는 거 그거를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한번 지도 설명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장에서 그 25장은 이제 발람의 사건이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22장에서 이제 발락이 발람을 부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발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축복하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23장에서는 이제 발람이 1차, 2차에 걸쳐서 축복 예언을 하고요. 그 다음 24장에서는 3차, 4차인데 4차에서 이제 메시아 예언이다. 그래서 야곱에서 이제 한 별이 나온다. 예수님,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이제 1, 2, 3차의 예언이 나오고요. 25장에서는 이제 바알보올 사건이다 해서 그 이들이 이 모아방 발락의 발람을 통한 이제 저주 누룩에도 잘 견디고 이제 넘어갔었는데 결국은 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이 부월에 있는 여기 이제 모압의 이제 그좀 북쪽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부월에서 이제 바알 신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 지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가서 그들과 이제 행음하고 또 제사에 동참하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일어났었는데 그것은 이제 비누아스가 이제 그러고서 그 진내에 들어왔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과 미디안 그 여자가 행음하는 것을 이제 죽이게 되는 그것을 이제 거룩한 분노다. 그래서 비누아스의 열심이다. 그래서 언약 질서가 이제 회복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2장 4절에 보면 모압 평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잃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거기 모였겠습니까? 그거를 보고서 이제 모압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에게 일러서 이들을 어쨌든 함께 이스라엘 이,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족속을 대적을 하자 하면서 그 연합하려는 시도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발람은 누군가 유프라테스 강 그 부돌이라는 도시에 거주했었습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은 상대 부족 아닙니까? 저쪽 그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모압 지역으로부터는 꽤 먼 곳이었는데 북쪽에 있는 곳이었는데 이 모압에까지 이름이 나 있었던 것을 보면 그 일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점술가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발라 왕이 사절을 발람에게 보내죠. 그때 20장 8절에 발람 이제 그 사절들이 와서 우리 왕이 당신을 불러서 이렇게 불러오라고 하는데 같이 가십시다 하니까 이제 발람이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이제 여기 보면은 발람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람이 여호와를 부른 것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민족 신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민족이 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족 신이라 생각해서 그 신과 접촉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해야 되겠다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발람과 같은 이방 점술가의 부름에도 응답을 하시는가? 이방 점술가가 하나님을 부르면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아무한테나 나오시는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답을 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아무리 발람이 점수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음을 모든 사람, 발람과 모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오히려 발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 점술과 모압과 모압왕하고 이제 발람이 이 점술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려고 했었으나 이 점수가 하나님께서는 점술과 우상 숭배를 무력함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무슨 점술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어떤 다른 신,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그들이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 발람 사건을 통해서 그 계시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2장에서 24장까지 이제 발람의 이 축복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네 차례에 걸쳐서 그 이제 발람이 축복을 하게 되는데 1차는 이제 민수기 23장 7절에서 10절까지 주요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은 홀로 구별된 민족이다. 그리고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 창세기 12장 2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이 성취되는 이제 축복이 되겠고요. 2차는 민수기 23장 18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으니 그 어떤 것으로도 발람의 점술로도 해할 수 없다. 이 축복한 것은 지켜진다. 왜냐하면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이제 축복의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불가역적이고 인간의 점수로 깨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23장 19절에서 20절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고 발람이 이 선포 고백하는 말씀이 2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3차는 24장 3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은 강가의 동상처럼 풍성하고 사자처럼 강력할 것이다 하고 이제 축복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번영과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고요. 4차는 민수기 2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 그리고 한 규, 왕이 되겠죠. 이제 왕이 잡는 그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한 규가 나와 모압과 열방,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이제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 이제 메시아적 예언이다. 이렇게 보고요. 장차 오실 왕,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을 통치한다 하는 말씀을 이 4차 이제 발람의 이 축복을 통해서 예언되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축복은 당시 상황, 이제 뭐 저주를 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축복할 수가 없다 하는 그 상황을 넘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약 신약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특별히 이 언약은 뭐 모세 언약도 있고 여러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만 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스라엘 전체 그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이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그 보여주는 그
언약적 그 내용이 이 발람의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그 이제 짚어보면 결국 발람이 의도했었던 발락이 의도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는 축복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어떤 꾀나 이런 점술로 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이제 다시금 한번 확인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별됐고 보호받고 번영하고 미래가 약속되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예언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제 확증하는 사건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이 그대로 민수기 24장 9절에도 나옵니다.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는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데 이 언약이 이제 확증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차에서 말씀드린 이제 메시아적 절망 결국 다윗 왕조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메시아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이제 계시록 22장에도 나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장에 보면은 24장 7절에 이제 아각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절에는 아수르라는 이름이 나오고 24절에는 기띔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적 예언이니까 다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아각 왕은 아각이나 아수르나 기띔은 이 당시에 있었던 이름이나 나라에 대한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수르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각은 사무엘상 15장의 아말렉 왕의 이름이 이제 아각이었는데 그거 한참 뒤죠.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볼 때는. 그리고 아수르도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제국이니까 지금 민수기가 주어지는 말씀이 대략 1400년대로 보면 이 아수르는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한 건 722년이고 물론 이 아수르는 물론 한참 전에 아마 900년대인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부침이 있었죠. 어쨌든 민수기가 이제 작성될 때보다는 상당히 후대에 일이었었던 거고 그다음 24절에 나오는 이 기띔은 보통 이것을 이제 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 그래서 서방 해양 세력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후대에 나오는 그런 이름 그다음에 국가들이었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제 다니엘서와 같은 이제 후기의 포로시기에 이제 작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묵시문학의 이제 용어가 좀 연결이 되어서 이 발람의 예언이 실제로 이스라엘 넘어서 열방 역사에 미칠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이제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 이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후대에 있을 이름이나 국가 이름들이 나오는 것은 이제 민수기를 작성을 하고 후대에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신들의 어떤 역사 경험을 반영을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추가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볼 때 이제 맨날 남쪽에 에돔이 있었고 모압이 있었는데 아돔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없는데요. 21장에서 암몬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데요. 암몬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차지한 모압 평지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19절에 보면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몬은 침략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에돔 남겨놨죠. 그다음에 모압 남겨놨죠. 암몬 남겨놨죠. 그래서 에덴 동편 모압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은 아모리 족속이 갖고 있었던 모압 평지를 중심으로 한 북쪽의 땅과 더 북쪽에 바산
그 골란고원 쪽, 더 북쪽에 그 누구였죠? 그쪽 북쪽에 땅을 갖다 요 두 땅만 차지했고 세 족속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1장에 보면 암몬 족속의 길앗, 이제 암몬이 살고 있는 그 동쪽에 있는 그 길앗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제 갓 족속이 이제 분배를 받아서 살고 있었는데요. 땅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사사 입다가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이 민수기 때 이제 그들이 모압 평지로 가면서 그 점령했었던 땅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차지한 모압 평지와 부근의 땅은 원래 아마 모압과 암몬이 이제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아모리 족속이 이제 빼앗은 거죠. 빼앗아서 이제 아모리 족속이 거기서 그 나라를 이루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로 가는 과정에서 그 아모리 왕 시온 그 족속을 갖다가 물리치고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했었던 그 땅들이 되겠습니다. 바산 왕 옥이군요. 예. 그 옥을 물리치고 해서 이 모압 평지로부터 그 북쪽 땅까지 다 그 이스라엘이 차지했습니다. 민수기 25장에는 좀 중요한 사건이죠. 바알 보올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보올은 도시 이름이고요. 이 도시에 있는 바알 신전에서 바알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일부가 거기에 참여해서 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동참했고 거기서 이제 바알 신전에 있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여자 사제들하고 이제 음행을 하는 이제 제사 자체가 이제 그런 음행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사건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그 출애굽 1세대는 다 이제 그 광야와 여기 오기까지 중에서 이제 다 죽었고요. 다 이제 사라졌고요. 모압 평지에는 그 출애굽 2세대만 좀 남아 있는데 이 출애굽 2세대가 집단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졌었던 첫 번째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 4번이나 이스라엘 저주하려 시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는 것으로 무사히 통과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람의 꾀로 모압의 바알 제사에 참여하고 그 여사제들과 음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모세가 그 제사에 가담한 자들을 다 죽이라고 지시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그냥 엄중한 그 시기에 시므온 족속의 지도자 시므리가 미디안 족속 수르왕의 딸 고스비를 데리고 진중에 들어왔습니다. 진중에 들어와서 음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서 지금 엄청난 이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시므온 족속의 지도자는 아예 미디안 여자를 끌고 진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진중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중에서는 어떤 이제 거룩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불의한 거, 그리고 부정한 것, 뭐 동물이든 뭐 사람이든 이런 것들은 진중에 들 수가 없었는데 이 진중에서 음행하는 일이 이제 발생했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좀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창으로 그들을 죽여서 진내에서 연병이 그치게 되었는데요. 그 전까지 어쨌든 이 연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게 되는 좀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비누아스의 열심이다. 비누아스가 그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고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주시겠다.
말씀하셔서 이것은 평화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민수기 5장 그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이제 외부에서 어떤 전쟁을 하려고 침략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참 막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만 더 무서운 적은 이제 내부의 타락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발람이 여기서 이제 그 발람의 꾀처럼 은밀한 유혹과 세상에 이제 동화되는 것, 세상을 두리번거리는 것, 이것이 결국은 이제 교회를 무너뜨린다 하는 교훈을 저희들이 여기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미디안 족속을 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므 족속의 지도자 시므리가 미디안 족속 딸을 데리고 온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압 왕이 그 미디안 족속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에 대적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 모압, 암몬, 결국은 아브라함과 연결된 그 계보에 있는 족속들은 치지 못하게 하셨지만 미디안 족속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바알 부활 사건을 신약에서 인용하는 내용을 잠깐 보면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러한 이제 음행 같은 우상 숭배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여기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이 사건이 이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2만 3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연병이 일어나서 그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제 말씀하면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상 숭배하지 말자 하고 고린도 교회도 이제 우상 숭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이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해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상 재물을 먹는 것과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을 그 하나의 죄로 보고 이 바알 부월 사건을 교회가 경계해야 될 그 본보기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한다 할지라도 우상과 음행에 빠지면 멸망을 피할 수 없다. 이 연병이 일어나서 2만 4천 명 죽지 않았습니까? 그 멸망을 피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성도들이 되겠죠.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구별되고 구원을 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우상과 음행에 빠지면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그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느하스와 이제 그리스도를 예수님 잠깐 비교를 해보면 그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대변해서 그 죄악을 그 두 남녀를 갖다가 이 창을 찔러서 한 번에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단호하게 제거를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누하스는 일시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단절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갖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게 되었다. 그 십자가 사건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구원은 이 죄를 사하는 사건은 영구적인 것이다. 비나스는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